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전도서의 중심 내용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 뭐를 위해 살았나? 내가 한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인가? 왜 아직도 내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구이죠. 가장 먼저 의식주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먹어야 살죠. 옷을 입어야 되고 잠잘 수 있는 지붕 밑에 그런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두 번째 정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정적인 욕구. 친구를 사귀기 원해요. 가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이러한 정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적인 욕구까지 채워지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신의 존재란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전도서는 이 세 번째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도서라는 이 말은 이클리지아스티라고 영어로 얘기하지만 1절에 나와 있는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할 때 이 전도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teacher, preacher, 그래서 군중에게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솔로몬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1절을 보면 솔로몬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먼저 다윗의 아들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하지 못한 것을 이뤘어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윗이 하고 싶었는데 다윗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대해서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지 못한 것을 이뤘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 그랬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땅도 넓었고 가장 강대했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솔로몬 왕의 소문이 퍼져서 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솔로몬 나라의 강성함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 그냥 왔나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여왕이었습니까? 선덕 여왕이요? 네네. 시바 여왕인데, 시바란 구수라고도 얘기하는 에티오피아죠. 그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에티오피아 선교를 갔다 왔지만 에티오피아 박물관에 가면은요, 그림이 큰 게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잠을 자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사실 그 아프리카에서 남에게 그 압제를 당하지 않은 가장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대단한데 그게 근원이 솔로몬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이 뭐라 그랬죠? 내가 당신의 명성을 듣고 믿지 않았는데 와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에 반도 못 미친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라고 그랬는데,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그냥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군중에게 가르칠 만큼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요? 네. 세종대왕도 지혜로웠지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어진 왕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다른 것도 다 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받고 난 후에 이게 조금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이 주위 사람, 주위 나라들과 이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내 아내로 삼으면 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침략하지 않겠지. 그래서 아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긁어 모았어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자그마치 1000명이었어요. 그 왕비가 700명에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그 위대한 남자,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네.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그죠? 예. 아내가 하나 있을 때가 좋지 2명만 있어도 골치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 왜냐면 제가 LA에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었거든요. 제가 학생 때 무빙 컴퍼니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그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일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아내가 둘이라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줄 알았더니 맨날 죽지 못해 살더라고요. 그 여자 둘 사이에 껴서. 그래서 솔로몬 여자 1000명인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믿고 행동하다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또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를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대에 가서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죠. 자, 이제 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것을 다 가져왔거든요. 돈도 최고로 많았습니다. 권력도 제일 셌어요. 여자도 제일 많았어요. 죄도 제일 많이 져봤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해봤어요. 그리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이 책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왜 이름을 안 썼나? 제 생각에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후회와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남용하고 그냥 허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자기 이름 쓰지 못하고 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는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누릴 거를 다 누려보고 죄까지 다 누린 후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현 세대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마 워런 버핏인지 모르겠어요. 그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하고 런치를 먹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350만 불을 지불하고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한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비즈니스 얘기도 아니고요. 인생에 관한 거, 가족에 관한 거, 뭐 일반적인 삶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350만 불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워렌 버핏보다 100배나 더 큰 부자였어요. 100배나 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1전 한 푼 안 내고 이 솔로몬의 인생 결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350만 불짜리 결론치고는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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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전도서 12장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에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 두 번째는 헛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헛되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전도서에 29번이 나오고요. 헛되다라는 말은 37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헛되다라는 말의 뜻은 입김,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기쁜 일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거 아직까지도 자면서 싱글벙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받을 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재물 또 부자가 되면 좋지만 그거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뭐 부자가 된다고 하루에 밥을 10끼를 먹어요? 잠바를 5개를 껴입고 있습니까? 남처럼 똑같이 3끼 먹고 그 다음에 차 하나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자녀들, 가족 기쁘죠? 그러나 시간이 가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다 품을 떠나서 제 갈 길 가더라고요. 예. 평생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떠나갑니다. 시간이 되면. 네. 자, 모든 것이 입김처럼 수증기처럼 덧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3절에서 11절이 지금 2절을 계속 여러 면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은 인간의 업적이나 성취에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느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간 프로 야구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모든 야구 선수가 원하는 걸 이뤘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남는 것은 허탈감밖에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4절은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례는 가고 한 세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5절로 8절에 보면 이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주의 회전이 아무런 의미나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5절로 8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래. 항상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뜨지만 항상 똑같은 데로 갑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지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요지경 한 세상 하다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끝없이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만 바다가 넘치는 걸 봤냔 말이죠. 아무리 강물이 계속 흘러도 바다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것이 무슨 만족이 있냐는 것이죠.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마시는 거 다 먹어봐도 거기서 그거고 좋다는 데 가봐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다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분주히 움직이지만 의미 없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던 해 1987년, 그때 제 아내도 대학생이었는데 일본에 선교를 갔어요. 일본은 하나님 안 믿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래 연극을 하자. 그래서 연극을 짜냈는데 뭐냐면은 그 교토에 가면은 여러분 신주쿠라는 데 아세요? 신주쿠? 신주쿠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여튼 한 줄에 한 100명씩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복잡해갖고 신발을 자꾸 떨어져서 신주쿠 다니는 데가 거기가 신주쿠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하여튼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코너에서 저희가 연극을 했는데 뭘 했냐? 딱 영어로 4마디 했습니다. 영어로. 일본말 모르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Wake up, work, eat, sleep. Wake up, work, eat, sleep. 요거를 한 10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근데 점점 이 템포를 느리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Wake up, work, 아이고 우리야. Eat, sleep. 하고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죽었다는 거죠. 마지막 그렇게 하니까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 삶하고 똑같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본에는 러시 아워가 밤 11시예요. 밤 11시에 전철이 꽉꽉 차더라고요. 그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눈이 충혈돼 가지고 여기는 회사가 망하면 다른 데로 가죠. 일본에서는 회사가 망하면 활복 자살을 한대요. 자기들의 삶이 일하고 그냥 연결된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자기의 삶을 연구로 표현하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일하던 일본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 안 믿기로 유명한 그 일본 땅에서 신주쿠에서 11명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 무상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공감한 거죠. 예. 자, 마지막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참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건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느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하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매일의 삶은 과거의 연속일 뿐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다 잊혀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학교 여러분들 이런 가면은 좋은 건물에 누가 돈 기증했다고 이름 쫙 써 있잖아요. 누구 스프로호 뭐 누구 그 사람들 이름으로 있는데 학생들이 이름이 누군지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돈 많이 주고 했지만 아무도 nobody cares 그런 거예요. 죽은 후엔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끝. 자, 오늘 말씀 들으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용기가 막 솟구치십니까? 아멘. 자,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런 건 근데 공감이 되잖아요. 그것도 인생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하는데 인생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왜 이런 책을 하나님이 써주셨을까? 여러분 1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2개의 핵심 구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핵심 구절은 단어는 뭐였죠? 헛되다. 여태까지 헛된 거를 얘기했잖아요. 자, 두 번째 핵심 단어가 해 아래라는 겁니다. 해 아래. 헛된 것이 없다.
근데 그거를 컨디션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해 아래 헛된 것이, 아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해 아래라는 거는요, 전도서에서 27번이 나왔는데 단순한 우리의 지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사람은 해 아래 땅 위에 있다라는 구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만 생각하고 가면은 삶에 의욕이 없고 솔로몬의 포인트를 완전히 놓친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5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는 곳을 구분하는 그 구약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 위에서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고 아무리 큰 권세와 이런 부를 누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무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의 삶을 통해 이 지혜를 터득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인생들아,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삶에 만족이 없을까?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돈만 벌면, 사업만 성공하면, 이번 딜만 잘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삶에 찬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네가 갖기 원하는 그 부보다 나는 1000배 만배의 부를 더 누렸다. 그런데 그 부를 통한 만족이 없었단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래. 절세 미인 아리따운 여인, S라인 여인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그때야 내가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겠지. 솔로몬이 뭐라 그러니까? 야, S라인 좋아하지 마라. 나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골치만 아프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름다운 미인과 산다고, 미남과 산다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PhD 한 3개쯤 따면 그러면 내가 만족이 있겠지.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공부할 거 다 해봤고 도서관에 있는 책 나는 머리에 다 들어있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그걸 통한 만족이 없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죠. 인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참된 만족은, 참된 기쁨은,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날기 위해 창조됐잖아요.
물고기는 왜 창조됐습니까? 물속에서 헤엄치라고 된 것입니다. 근데 새가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더 좋아하고 물속에서 자꾸 헤엄치려고 그래요. 그럼 새가 어떻게 됩니까? 1분도 못해서 죽고 말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도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어 해서 63 빌딩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이빙을 하면서 나도 날 거야 하면서 지느러미를 펄럭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쥐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예. 새는 나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열매 맺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12장 13절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느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 해 아래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불평, 불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평, 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에 처하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거기에 나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부자일 때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모습, 또 먹을 거 없으면 금식기도 하면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주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막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무시하면 신경질 내고, 이거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이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참된 만족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누가 연락이 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85세 된 분이 작년에 파킨슨 디지즈가 와서, 파킨슨 병이 와서 지금 양로원에 입원을 했어요. 작년까지 골프를 치며 인생을 즐기던 분이었는데 1년 사이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갔을 때가 마침 그 피지컬 테라피 받으러 가는 시간이라 침대에서 이 휠체어로 옮겨 앉아야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봤는데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데 한 3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걷는데 그냥
약 0.1도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정말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살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의자를 옮겨왔는데도 3분이 걸리는 그러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그 3분 동안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웃고 있으면서 말씀은 그래도 편하게 하시는데, 아유,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신방 오셨는데 제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마침 피지컬 테라피 갈 시간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그러면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야, 이분은 진짜 신앙인이다.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요,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자기 혼자 옷도 못 입습니다. 양치질도 못해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 무슨 의미와 목적과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죽기만을 꿈꿔요. 근데 기구한 사실은, 운명은 자기 혼자 힘으로 죽을 수도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소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의 죄도 조상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장님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영광을 받잖아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아, 나도 나의 편안함과 나의 기쁨을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인생이고, 하나님이 장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셨다면 나 같은 불구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줄 수 있으시겠구나 하고서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어카운팅으로 대학원 학위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태어나고 나는 비록 이렇게 못난 이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그걸 보고 어느 아리따운 8등신의 모델보다 더 아름다운, 거의 우리 아내만큼 아름다운, 그 어느 정말 긴 머리에 아리따운 여인이 이 남자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까지 둘 낳았는데 애가 둘이 다 사지가 멀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을 때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이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 살고 계시죠. 그러나 그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어디에서든지 있는 처지에서 최대한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됨을 인정하시고요. 솔로몬의 말을 믿으시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요 의미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